하나님은 한계도 없으시고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막 고행도 해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득득 긁기도 해서라도 한번 신의 존재를 찾는 거죠. 진리를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뜨니까 너무 멋지고 황홀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멋지고 황홀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아름다운 달이에요. 굉장히 너무너무 멋있는 달인데 이 다리를 보니까 다리 중앙에는요, 그 다리 중앙에 줄이 막 이 와이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줄이 가운데 부분에 꼭 면류관을 쓴 것처럼 다리가 멋지게 가운데가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을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황홀경에 빠졌다가 이상한 걸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다리가 지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멋있는 면류관이 공중에 떠 있고 다리가 있는데 와이어 줄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어딘가에 지탱하는 밑에 다리가 있어야 되고 잡아당기는 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잡아당기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도하다. 다리가 그렇게 멋있는데 공중에 떠 있다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된 거죠. 다리 중심에 있는 저 면류관 같이 아름답고 멋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구나. 이 다리의 중앙이 너무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면, 온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다리를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언제나 그 다리를 지탱하고 이 구속 역사가 있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어그러진 거에 대해서 그 창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보이지 않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면류관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전체 성경 역사를 조망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타락이 이루어졌고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형상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건져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가게 되시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 내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존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되시죠. 그 보존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 언약은 점층적으로 또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의 계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언약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창조, 깨어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됐는데, 이 타락된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구속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만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전에 우리가,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하고 이 말씀을 듣고서 읽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 역사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서신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에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기 앉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자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입을 열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볼 수 있도록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요, 5장 4절만 읽었지만 팔복이라고 불리는,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것도 이제 참 나중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나중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말씀은 결국 주기도문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디까지 왔나, 또 어디로 가고 있나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 말씀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또 밑에 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심령이 애통합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은 장소적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장은요,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를 경험을 못하면 애통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온유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국률이 뭔지도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하다 이 말이죠. 죽어야 사는 거다, 버려야 잡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았으니까 살 수도 없는 거죠.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잡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복의 개념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에 민감해요. 이익에 민감해요. 돈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받는다라고 말하면 되게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잘 풀리는 거를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블레싱,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이 블레싱, 그 다음에 해피, 행복한 거,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블러드, 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면, 피의 제사, 예수님의 속죄와 화목의 제물 되시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참 행복은, 진짜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내가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진짜로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축복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개념을 모르고 축복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주 가지는 않지만 꼭 한번 놀라게 되죠.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제 암센터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암센터에는 이제 더 많은 중환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시는 분을 보면은요, 정말 살아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깡 마르고 파리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온몸이 다 전율해야 되고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머리도 다 밀리고 정말 그 몸에 힘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렇게 온몸이 전율을 하고 떠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저분을 볼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왔어요. 저 누워있는 분이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누워있는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 내가 그 환자분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 환자분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느끼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열리게 되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를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선이 없어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아는 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인 줄을 알아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 중에 놓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애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가려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도 기가 막히신데, 그 나의 인생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아니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뭘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겠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 듣는 자세이고 믿음 생활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가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겠죠. 내 생각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데, 자아가 뻣뻣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판단이 되어져.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꽉 채운 거예요. 아니 금방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야 이제 오늘은 뭐 배부르게 등 따숩게 오늘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곧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야,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인생의 고깃배에 배가 가득한 것이 축복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는데 처음 깨달은 반응이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꾸면요 정말 전 더러우니까 주님 떠나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저는 저 자신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니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당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주님이 채울 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팔복도요 구약 율법의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화면 계속 놔두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진짜로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한테만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에 포로됐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지금 드렸지만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창조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신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신년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은혜의 때가 열렸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요,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완전 파산의 상태이고 애통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오호라,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탄식의 자리가요, 계속해서 정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죄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죄함이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거 뭐냐면은요, 풀이에요. 풀인데 그 안에가 줄기가 비어 있고, 그 안에가 이 솜털같이 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 줄기를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쭉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피에다가 이걸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쭉 따라오겠죠. 그러면 부정한 부분을 그걸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슬초가 어디 쓰이는 거냐면 정결례에 쓰이는 거거든요. 어디 정결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이는 풀이에요. 식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나병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나병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 옛날에 그랬지,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시느냐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이 친구가 되어서 내 곁으로 오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계속 내 곁에 있으셨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내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오셨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좋을 때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제서 비로소에 느껴지셔서 그분이 나의 친구시구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은 친구시구나, 내 곁으로 오늘 또 한 걸음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고, 그 사람이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추억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근데 힘들면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다고 해야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애통함을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형식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옷을 찢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구경꾼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그냥 형식으로 우리가 얹혀서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애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애통이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의 뜻마저도 돌이키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되죠. 같은 날인데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의 위로자, 파라칼레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어디서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아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구약에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편, 잠언, 선지적,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까 구속 역사가 쭉 흐른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읽은 말씀이랑 똑같아요. 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띄워주세요. 3절은 그냥 띄워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슬퍼하는 자가 기쁨의 화관을 쓴다는 거예요. 꽃의 면류관을 썼다는 기쁨의 관을 쓰게 되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정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팔복의 은혜를 살아가도록, 이제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분이, 이제는 복음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좋은 소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요. 여러분에게 다소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애통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구속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 강한 팔, 그 사랑의 팔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애통한 복을 받고 비로소 주님을 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구원해 주실 때,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주님의 손을 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